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속에서 삶과 수행이 하나임을 되새겨보는 자리입니다. 불교도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 스스로 얻는다는 말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립과 실천의 가르침을 반영한 깊은 진리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몸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며, 자비와 정진은 일상의 노동과도 함께해야 함을 백장선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교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도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 스스로 얻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우기를 피해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정성껏 지은 음식을 공양하러 왔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저 공양이 정성스럽도다. 그러나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이 곡식을 심었고 거둬들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처님, 농부가 땀 흘려 심고 수확한 곡식입니다. 그것을 상인이 값을 지불하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우리가 이 공양을 받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 수행자도 진리를 찾는 길에서 한 알의 쌀, 한 모금의 물조차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이어 제자들과 함께 인근 마을의 밭으로 나아가 손수 김을 메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그날 직접 손으로 지은 밥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말씀하셨다. 이 밥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남의 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 이것이 참된 자립이며 수행이다. 백장선사는 당나라 시대의 고승으로 선종을 실천적 삶 속에서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말씀은 단순한 절제나 고행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살아가며 누구도 타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백장선사는 매일같이 손수 괭이를 들고 밭일을 하며 제자들과 똑같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농기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나이를 걱정해 농기구를 숨기자 그는 그날 곡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일하지 않았으니 오늘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진리 앞에서 수행자의 태도를 지키는 실천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 뿌리를 부처님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신 후 탁발을 하며 하루의 양식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탁발은 게으름의 방편이 아닌 겸손과 자비, 그리고 자립의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스스로의 업은 스스로가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균형하며 진정한 해탈은 스스로의 노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당시 백장선사의 이 같은 태도는 선종뿐 아니라 모든 불교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찰에서 수행을 빌미로 노동을 외면하고 백성의 공양에만 의존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불교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불교에서 법은 머릿속에만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법은 발로 걷고 손으로 짚고 땀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백장선사는 바로 이 점을 온몸으로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하루의 밥은 하루의 땀에서 나온다. 그것이 수행이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짓는 밭에서 자란다. 부처는 가르치셨다. 스스로 짓지 않은 복은 참된 복이 아니다. 밥 한 톨에도 우주의 인연이 담겨 있다. 수행자는 그 무게를 안다. 일하지 않고 먹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라 구경꾼이다. 부처님은 걸으며 진리를 찾았고 백장선사는 일하며 진리를 살았다. 남의 공양에 안주하는 순간 수행은 멈춘다. 몸이 흘린 땀이 곧 마음을 맑히는 법이다.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어날 수도 없다. 노동은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오늘의 밥은 오늘의 진심으로 얻는다. 참된 수행은 앉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일구는 데서 시작된다. 한 줌의 곡식도 타인의 피와 땀이 담겼음을 잊지 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찢고 스스로 먹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부처는 말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셨다. 그 삶에는 노동이 있었다. 고려시대 불교가 점차 권력과 타협하고 일부 승려들은 권세에 기대어 수행보다는 형식에 안주하고 있을 무렵 한 스님이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었다. 진울은 말한다. 진리는 앉아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참된 깨달음은 땀 속에 깃들고 호미 끝에서도 드러난다. 진울은 불교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정해결사를 창립한다. 정은 고요한 선정 수행이고 해는 진리를 꿰뚫는 지혜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노동이라는 제3의 길을 덧붙였다. 진울은 해인사, 송광사 같은 산사의 수행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하루 일과표를 철저히 정리한다. 새벽 예불, 좌선, 공양, 노동, 독경, 저녁 예불, 자율정진. 이러한 삶은 수행자뿐 아니라 함께 동참한 제가 신자들에게도 스스로 짓고 스스로 먹는 불교 정신을 체화하게 만들었다. 진울은 부처님의 삶을 떠올렸다. 부처님은 출가 전 왕족이었으나 출가 후에는 똑같이 걸식하며 민중 속에서 살아가셨다. 제자들에게도 스스로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설하셨고 누구든 깨달음은 자신이 지은 삶 속에서 피어날 수 있음을 보이셨다. 진울에게 결사란 단지 수행 집단이 아니라 진리를 공동체로 실천하는 일상이었다. 그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짓고 함께 나누는 밥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 여겼다. 그렇게 진울은 백장선사의 일일, 부장일일, 불식의 정신을 한국 불교에서 되살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단지 스님의 일이 아니라 신자와 스님이 함께 짓는 수행의 들판으로 확장시켰다. 진울의 결사운동은 단순히 과거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길이 되어라. 진울은 이에 응답하듯 자립과 공동체, 수행과 노동, 선정과 지혜를 균형 있게
살아낸 진리의 몸짓이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길을 찾고 땀 속에서 진리를 얻는다. 앉아만 있는 자는 반쪽만 닦는다. 일어서는 자가 길을 완성한다. 정은 마음을 다스리고 해는 세상을 다스린다. 둘은 함께 자란다. 깨달음은 깊은 좌선 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맺힌 흙먼지 속에도 있다. 스스로 밥을 지을 줄 모르면 스스로 마음도 못 지운다. 부처의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함께 짓고 함께 나누는 길이다.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늘 모두를 위한 일이다. 진리는 말이 아닌 일상 속 걸음에서 드러난다. 하루의 노동은 하루의 참회이고 하루의 수행이다. 산속의 침묵보다 땀 흘리는 하루가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결사란 함께 짓는 불국토다. 몸을 낮추니가 마음을 높일 수 있다. 앉아 닦은 마음, 일어나 나눈 손. 그것이 수행의 길이다. 지혜는 고요에서 생기고 자비는 일상에서 자란다. 불법은 산문 안에만 있지 않다. 밭고랑에도 손끝에도 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절을 찾아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는 붓다에게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왜 출가한 자들은 병역을 피하고 세금도 내지 않으며 백성들이 지은 곡식을 공양으로만 받으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청년의 물음을 마음에 새긴 후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의 질문은 정당하다. 수행자는 세상의 의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질문을 통해 자라며 참된 종교는 침묵이 아니라 응답으로 완성된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이후 매일 새벽 도시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그 탁발은 시주의 시혜가 아니라 수행자의 겸손과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몸 하나조차 나라의 법에서 예외로 여기지 않으셨고, 당시 모든 계층과 대화하며 함께 사는 길을 설파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불교가 병역의 의무, 세금 문제, 공양의 당위성을 단지 전통이란 이름으로 변명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입으로만 외우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자비란 행동하는 진리이며 응답하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2600년 전의 사성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응용불교라는 이름으로 환경, 경제, 정치, 윤리, 사회 정의와 같은 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불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법당 안에서만 고요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수행입니다. 참된 수행은 법당을 나와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야 한다. 물이 바위를 피하지 않지만 바위의 틈을 찾아 흐른다. 오늘날 불자는 묻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깊어지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랬듯이 진리는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불교는 말 없는 수행이 아니라 말에 책임지는 수행이며, 공양만 받는 스님이 아니라 땀으로 보답하는 수행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자립하는 불교, 실천하는 불교, 응답하는 불교이며 부처님의 참뜻이 오늘 우리 삶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응답은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한다. 자비는 침묵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대답하는 용기다. 부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말로만 자비를 외치는 자는 침묵 속에 탐욕을 감춘다. 진정한 불자는 묻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다. 공양은 은혜가 아니라 책임이다. 받았다면 다시 세상에 되돌려야 한다. 병역도 세금도 수행자라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진리는 특권 위에 있지 않다. 응용 불교는 삶 속에서 꽃 피우는 깨달음이다. 진리를 지키는 길은 시대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고요한 선방보다 아픈 세상 속의 한마디가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 침묵은 때로 지혜지만 때로는 회피가 된다. 현실을 외면한 수행은 공허하고 고통을 외면한 깨달음은 허상이다. 불교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길이어야 한다. 법은 책 속에 있지 않다. 세상 속에 있고 질문 속에 있다. 불자는 따로 사는 이가 아니라 함께 짓고 함께 사는 이다. 부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던 시절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 속입니까? 선방 속입니까? 고요한 마음 속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진리는 책 속에도 선방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진리는 삶 속에 있고 걸음 속에 있으며 행동 속에 있다. 스스로 일구지 않고 먹는 자는 진리를 모른다. 함께 나누지 않고 수행하는 자는 진리를 놓친다. 그 말은 수천 년을 넘어 백장선사의 손끝에 닿았고 진울의 결사에 깃들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응답의 목소리로 다가왔다. 진정한 불교는 물러서지 않는 자비, 묵묵히 일어서는 실천, 그리고 끊임없이 대답하는 용기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겠다는 다짐은 단지 밥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삶과 진리에 대한 맹세라고.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터, 달빛도 숨죽인 새벽에 한 스님은 호미를 쥐고 논두렁 밭두렁을 밟는다. 그 손끝에 맺힌 땀방울은 진리의 등불처럼 빛나고 그 발걸음은 말씀보다 먼저 세상의 자비를 심는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으리. 백장선사의 묵직한 한마디는 말보다 앞선 실천의 무게, 공양 앞에 부끄럼 없는 고백. 불교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가르침이니 진리라면 먼저 자신에게 묻고 또 대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의 땀 위에 앉아 고요히 앉기보다 내 손으로 길어 올린 쌀 한 줌이 더 크고 깊은 참선이 되리니 지금 이 시대의 불자여 묻자. 우리는 스스로의 양식을 스스로 얻고 있는가? 부처님 뜻, 그 자립의 진리를 오늘 우리의 노동으로 새기고 있는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